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천 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러 먹었다. 그리고 그리고 남은 남은 부스러기를 부스러기를 주어 주어 모으니 모으니 12광줄이나 12광줄이나 되었다. 네, 아멘.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분하고 또 수료하신 분들 모두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스토리 교회의 협동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써 있어가지고 그거는 알고 계셨을 텐데 계속 나오시던 분들은 이제 제가 65세 만 65세 되면 이제 교수직을 정년 퇴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년 퇴임을 하게 돼가지고 이 협동 목사직도 이제 이번 6월로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12시 6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야 될 시간인데 제가 설교를 해도 되는 건지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9장 본문으로 가능하면 좀 빨리 마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듣고 가졌던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서 시선 교정이 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움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교회 조금만 다닌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이야기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아주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목회적으로 써먹기가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무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게 하신 예수님은 이것 위에 축사하시고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며 12바구니에 차게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순종하여 내어놓을 때 그 순종으로 인하여 교회가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한 모든 것은 12바구니에 차게 남을 은사와 능력과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홈페이지에. 그런 것처럼 이 본문이 목사들에게 부흥사들에게는 헌금 부축일 때 써먹기 아주 좋은 부흥의 전용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의 초점을 떡에 맞춰야 될지, 떡과 오병이어 물고기에 맞춰야 될지, 아니면 떡을 내놓은 이 착한 아이한테 맞춰야 될지, 어디가 초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게 적을지라도 순종하여 내놓으면 모두가 배불리 다 먹고 만족하게 되고, 게다가 12바구니나 또 남았다는 이 뻥튀기 같은 기적,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고 교훈일까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은 세속적인 장사꾼 논리일 뿐입니다. 많은 교회 목사들이 너무 장사꾼처럼 성경과 목회를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부를 위하여 일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는 거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모여서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하면은 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나오는 중심 인물인 제자들은, 12제자들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돈밖에 모르던 세리도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간증처럼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세요.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여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을까 그들의 끼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저녁을 먹든 말든 집회 끝나고 그냥 보내면 돼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제자들은 이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했던 게 전부 나와 내 가족, 내 새끼들을 위한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간증에서도 들은 것처럼 시선이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시선이 바뀌게 됐어요. 이 기적은 성경에 보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분명히 10,000명이 넘었을 거라.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20,0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해서 수많은 교회들, 그 대형 교회들을 꽉꽉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이상한 행동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적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성경이 말하고 싶고 우리에게 눈 뜨고 좀 보라고 넌지시 일깨워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기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의 이웃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이 근처를 방황하고 카페와 술집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던 신학대학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서 밥을 사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수업 끝나고 앉아있던 어떤 남학생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저 친구는 돈이 없어서 점심을 못 사 먹고 맨날 그냥 앉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학교 식당에 가서 식권을 20장을 사가지고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식권을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밥을 사 먹나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걸 한 달을 먹어야 될 그 식권을 가지고 자기처럼 못 먹고 굶주리고 있던 친구 몇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같이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 혼자 맨날 못 먹는 사람이 자기나 잘 먹으면 되는데 왜 또 밥 못 먹는 애들, 힘든 애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나눴을까? 이 생각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유가 우리 남편 회사 잘 되고 주식 투자한 거 잘 되고 우리 애들 서울대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는 가득하지만은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는 게 뭡니까? 시선을 우리 자신만 보던 데서, 우리 안에만, 교회 안에 사람만 보던 눈에서 외부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신앙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신만을 위해서 시작을 했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보고 우리 가족만 보고 교회 안에만 보던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밖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돌리는 시선의 처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미셔널 처치라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향적인 데서 외부적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받는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10,000명이 넘고 20,000명 가까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들의 배고픔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냔 말이에요.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16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조그만 생선 2마리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이걸로는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에게는 이건 어림도 없습니다. 이걸 내놓으면 모두가 먹기는커녕 그거 갖고 있던 사람 나까지 배고파져요. 사람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걸 내놓으면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버려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조그만 것을 내놓음으로써 10,000명, 15,000, 20,000명, 몇 명일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들으시고 겨우 요것밖에 없냐? 탄식을 하든지 불평을 하고 우리 교인들은 가진 게 없고 너무 가난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6절에서 보듯이 그것을 들고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며 창조주 하나님께 이것을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없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요만큼밖에 없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복을 하셨어요. 이것은 사제가 빵을 축복해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축사해서 늘어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걸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요렇게 조금밖에 없지만은, 조그만 빵 5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지만은 이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도다라면서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적은 것을 계속 떼어나니까 늘어나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고 형편없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내놓은 이 소자가 착하다, 어린애가 착하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것 적을지라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 태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시각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까? 왜 남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이거밖에 안 되고, 왜 맨날 나는 조그만 차 중고차 타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취직이 안 되고, 취직 기껏 했더니
이건 정규직이 아니라고 1, 2년이면 잘리고 월급 받아도 형편없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조그만 것이라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결과 이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은 내가 배불리 먹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풍족해진다는 데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오병이어 기적의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부흥사들의 설교처럼 우리가 가진 거를 목사님이 내놔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놓으면 하나님 뻥튀기해서 많이 만들어 돌려주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본문이 10절부터 17절이 오병이어 기적인데 바로 앞절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끝난 이 기적 사건 끝난 18절 보세요. 그리고 20절도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축사해서 빵을 계속 늘려줬다는 기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구세주, 창조주, 전능자라는 표현에만 집착해요. 그러나 미국 교회에서는 또 하나 God the Creator, God the Almighty 이런 말과 함께 God the Provider라는 표현을 써요. 공급자 하나님, 구세주요, 창조주요, 전능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다라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서 이 부분을 다 빼놓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출애굽 때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제자라는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 기적을 통해서 공급자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어를 해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문의 문맥 속에서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선을 기적 자체에서, 오병이어의 떡 자체에서, 또는 그걸 내놓은 착한 아이 자체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려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떡에서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선을 우리 자신에서 이웃에게로 돌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떡에서 예수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시선을 자신과 우리 가족으로부터 이웃에게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기적 자체보다는 예수님께로 옮겨야 한다면 마지막으로 또 어떤 시각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 명문대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성공하고 큰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해주시고, 주식 오르게 해주시고, 땅 투기한 거, 아파트 투기한 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소위 왕궁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기업가들도, 교수들도, 정치인들도 시선을 계속 청와대, 용산 이런 데로 돌려요. 계속 그것을 향해서 가고 계속 어딘가 왕궁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시 보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12제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삶의 현장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뭐라고요? 빈들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6장 44절은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어디라고 그러냐면 푸른 잔디라고 그랬어요. 시편 23편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만찬을 베풀어 주실 푸른 초장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꿈이었어요. 마태복음도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14장 19절을 보면은 잔디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만 푸른 초장이나 이런 초원, 풀밭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을 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닌다고 갑자기 12광줄이 넘는 돈다발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복된 왕궁으로 바뀔 거다. 예수 잘 믿으면은 새벽기도 나오고 철회하고 금식하면은 너의 삶이 왕궁으로 향하게 될 거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빈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는 무력한 오병이어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닫는 게 진정한 영적 성숙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좌절과 무력감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훨씬 나아졌고 복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무리들, 이제 눈을 떠서 주변의 사람들을,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처지 자체가, 우리의 현실 자체가 거친 들이요, 광야요, 빈들이라는 현실을 먼저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게 돼요? 그럴 때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시선을 왕궁에서 주께서 일하실 빈들로 돌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시선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웃에게로.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떡으로부터 예수님, 그분,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왕궁을 향해서만 돌리지 말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빈들 광야로 돌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희망을 가져라, 우리는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세뇌를 시켜왔습니다. 속지 마세요. 죽도록 소망을 하고 꿈을 꾼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죽도록 노력하는 그 성실함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고, 뭔가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그런 삶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꿈을 꿔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여기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보내서 사서 먹게 하지요.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 여기는 빈들이고 우리가 가진 건 오병이어 달랑 그것밖에 없는데, 1인분밖에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올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교회 안에서 멋지게 지은 10,000명, 20,000명 들어가는 거대한 성전에 그 멋진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거친 빈들 광야에서 시작이 돼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도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내가 처한 것이 빈들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남의 삼풍백화점 서초동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폭삭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뭐가 지어졌어요? 더 크고 웅장한 아크로폴리스라는 주상복합 단지가 세워졌어요. 고급 아파트. 윤석열, 김건희도 거기 살았어요. 무엇인가가 폭삭 망가진 부끄러운 자리를 빨리 뭔가를 더 크고 멋진 걸 지어서 덮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300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아직도 이유를 모르면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고 그러고 그걸 덮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태원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나게 많은 청춘들이 죽었어요. 근데 빨리 덮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추모식도 하면 안 돼요. 이 부끄러운 거는 그냥 덮어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반면에 2001년 9월 11일 테러범들이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맨하튼의 세계무역센터 110층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렸을 때 3,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 더 크고 더 높은 빌딩을 지어 수치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은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은 가운데에 네모난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쌍둥이 빌딩이 서 있던 자리예요. 그 자리를 그대로 남겨놓고 그것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거는 외세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거지만 우리나라의 국보 1호인 남대문은요, 우리 국민이 술 먹고 그런 노인이 가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폭삭 무너졌는데 얼른 콘크리트로 다시 다 지었어요. 오래된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지니까 콘크리트로 막 마감해보고 나무도 싸구려 아무거나 갖다 놓고 빨리 덮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게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몰려있고 맨날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횃불이라는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그 시각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또는 나의 국보 1호가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던 그 건물이, 재물이, 돈이, 주식이, 아파트가, 남편이, 자식이 폭삭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보면은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의도였어요. 신약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원해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우리들의 그라운드 제로로 돌아가야 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처절하게 무력한 우리의 그라운드 제로에 서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한층 더 자라간 모습으로 성숙한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돈 많은 정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50주년 축하 집회를 한다 그랬어요. 빌리 그레함을 모시고 했으면 이해가 돼. 빌리 그레함은 돌아가셔서 없어요.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요 완전 망나니예요. 신앙도 이상한 놈이고 그 선교 재단에서 첫 달 월급을 60만 불을 가져가고 또 다른 재단에서 120만 불을 가져가고 전 세계를 자가용 비행기로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빌리 그레함의 전도 집회 50주년을 기념한 게 아니라
빌리 킴 목사의 통역 5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일 뿐입니다. 한국교회의 자존심이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우리의 그라운드 제로를 그런 또 다른 돈으로 덮는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하려는 이런 생각은 성경적으로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한국교회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모두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시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만 구하고 오병이의 기적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진 것은 없고 우리의 현실이 거친 광야여 빈 들일지라도, 오병이어밖에 내 손에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날 때 혹시 이 찬양 처음에서 어려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가사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인도사 주인 어디 드러내 주시니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 되사 이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니.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이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자리, 내 삶의 자리가 빈들이고 광야이고 거친 인생이라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빈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한 우리로 정말 참으로 만족해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약속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